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수요일 날 매일 묵상의 본문인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사실은 답답한 이야기를 카톡으로 나눈 적이 있거든요. 광주에 있는 IM 선교회 산하의 TCS 국제학교라는 곳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주 멋있는 구조물을 세웠는데,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거기 시민들이 날달걀을 던져서 더럽혀진 그런 소식이 사진과 함께 모든 뉴스의 주요 뉴스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때는 정말 교회가 세상의 온도 조절기 역할을 했던 때도 있거든요. 부패하는 사회에 각성제 역할을 하고, 너무 뜨거울 때 진정시키고 너무 차가울 때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동안에 넉넉할 때이든 어려울 때이든 언제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왔어요. 그래서 아픈 이들을 돌보고 굶주린 이들을 먹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냥 온도계도 아니고 온도 조절기의 기능을 잃어버린 적은 오래됐고, 이제는 지금은 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온도계도 아니고 고장나서 버린 온도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고 맞닥뜨린 도전은 애초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열매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성도로 사는 일, 성도가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 가치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진작부터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일 묵상의 성경 본문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사이에 후반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근데 우리 삶의 직접적인 적용을 강조하려고 오늘 23절부터 본문을 읽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자신의 정체를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밝히시죠.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읽은, 그러니까 18절부터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하고 마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들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이 말씀을 나누신, 그러니까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신 현장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북쪽으로 40km쯤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황제의 도시를 세우고 황제에게 헌정한 그런 도시입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우상의 조각들이 있었고요. 황제의 조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황제의 신전도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엄청 화려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와 또는 타락한 많은 풍습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심으로써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셔요. 그 장소는 예로부터 커다란 신전들이 헤르몬산 기슭의 곳곳에 세워진 도시이고, 당시로서는 가장 화려하고 우상 숭배가 온 그 도시에 만연한 그런 장소였는데, 그런 도시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나 권력, 부나 힘, 명예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23절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 욕망과 우상 숭배, 타락이 가득한 도시, 세속적인 모든 것이 채워진 도시에서 아무것도 없는 주님,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옷 한 벌인 주님이 제자들의 신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해 주신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닮은 삶을 요구하십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내 십자가입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각자에게 지워진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십자가 이러면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해요.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내 십자가야, 또는 그 인간 내 십자가야, 내가 그렇게 알고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을 앞에 두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을, 또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자신의 처지를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내 앞에 닥친 고난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져야 하는 내 십자가는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이기도 해요. 타인의 아픔을 닦는 십자가, 타인을 위해 내 것을 내놓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권리를 내려놓듯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잃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날을 주님과 함께 못 박는다는 고백하듯이 그렇게 살아난 우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의 믿음을 삶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지, 우리가 고백한 나의 주 그리스도로 주님을 모시면서 사는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결국 뒤돌아서서 딴짓하는 모습으로 사는지, 사실은 이걸 하늘이 보고 세상이 보고 나 스스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내가 정말 쓸만한, 남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누구도 먹지 못하는 썩고 부패한 열매를 맺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가가 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지만 정말 우리가 그 고백대로 주님의 모습을 담고 사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늘 성찰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니까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죠. 한국뿐만 아니고 실제로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처럼 복음주의에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IM 선교의 대표라는 이의 간증을 들어보면 경찰을 속이고 정부를 속여서 모이는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커다란 기적을 베푸신 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경찰을 속이고 정부를 속이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도록 경찰의 눈을 가리고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경찰이 오게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입니다. 예배도 모여서 찬양도 모여서 성경 공부도 모여서 해요. 선교도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일이고 전도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이는 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생명을 죽이는 데 쓰이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간해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이웃의 생명에 유해하다면 우리는 시대가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여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영적인 교류를 나누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방점이 찍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주도적 자립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공동체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지지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각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묵상과 말씀 나눔 안에 개인의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나가는 그 길은 말씀 묵상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무리가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엄청난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의 호흡으로 삼고 내가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대로 살 길이 보이고 믿음이 자라고 용기가 나요. 말씀대로 사는 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아요. 말씀의 공동체는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타인의 삶을 내놓는 제자의 길은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어쩌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날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의 사람입니다. 은혜는 붙었다 끊어졌다, 이었다 잘랐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주님을 위해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만이 정말 타인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제가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 믿는 가정, 믿음의 공동체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영적으로 가난하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유가 가난한 자들, 구원받기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세상도 사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을 돌아보고 힘겨운 삶을 싸움 싸우듯이 헤쳐나가는 이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려면, 타인을 위해서 살려면 내 삶을 적당히 또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삶을 정직하고 아름답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따뜻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예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해요. 정호승 시인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라는 책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여러분,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겨워하지 말고 품에 안고 따뜻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인데,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는데 십자가를 품에 안고 그리고 힘겨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할 길에 머뭇거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품에 안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변화 가운데서도 결코 벗어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는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지럽고 힘겨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분명하게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분명하게 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감사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